참 세상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고도로 발달한 이 과학세계에서 기술과 지식은 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의 기술과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맡아서 다 하게 되고, 어제도 보니까 로봇가 배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별것을 다 하고요. 기계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기계가 사람을 주관하고 또 얼마만큼 발달하려는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에 이제 관광선을 띄우고 이제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인간들이 별 사이에 깃들이게 되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경영하게 되니까 이제 범죄가 싹트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은 점점 범죄 수렁으로 빠져들고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니까, 악법이 성하게 되니까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혼란이 오고 인심이 악화가 되고 배신과 폭력과 살인이 성행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열지 않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가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2년 동안 국민을 위협하게 하더니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또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확산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또 이렇게 국가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이 강하고 새로운 변종이 이렇게 빠르게 감염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 앞서가는 질병을 아무리 애써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어온 이 오미크론이란 질병은 또 세계를 침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부족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엔 지금요 또 열어놓았던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들이 많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또 국경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경제가 말이 아니죠.
인플레가 극도로 이제는 치솟게 되고, 이래 되니까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매달립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 소원을 아려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도, 내가 가진 것도, 내게 주신 건강도 전부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살아가야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과 나와 조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고 높은 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분에게 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는요, 이제 벗어 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여러분 이 귀가 별걸 이제 다 걸게 됐습니다. 마스크도 걸게 되고 안경도 걸게 되고, 자, 이런 일이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마스크 벗고 살던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끼니까, 아, 세상은 마스크 끼고 사는 세상이구나.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보니까 이런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부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구상에서 모든 백성들보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다를 줄 압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빌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허무한 데 빌고 허무한 곳에 머리를 숙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특히 우리 신원의 종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붙들고 계약서입니다. 여러분요, 뭐니 해도 계약서를 붙들고 있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와달라고 했다. 나라가 와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은 천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이 지구가, 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하고, 육체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고, 육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셔서 예비한 나라를 준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시편 97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나이다.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혈통관계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본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마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기가 아파도 엄마를 찾고 엄마하며 울죠. 배가 고파도 엄마 하라고 하면서 먹을 거 달랍니다. 무서워도 엄마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래도 저래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우리 아버지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 보호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소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권세자도 배운 자도 있는 자도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점점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세력으로 삼고 권세를 신으로 삼지만은 그들은 초계같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갈급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무시로 잠자다가 깰 때도 주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항상 부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5절 하반절에 보면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공평이 뭡니까? 판단, 판결, 이런 단어가 오늘 이게 공평입니다. 의는 의로움이죠. 올바름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공평과 의가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면 불의와 불법이 없고 참과 진실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지가 죽을 일이 없죠. 두려워할 일이 없죠. 공평과 의가 너에게 가까이 하고 공평과 의가 너를 지켜주시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자가 과학을 쌓고 아무리 기업가가 재물을 산다 해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6절에 보면 너희 시대에 그랬습니다. 내 시대, 여러분 시대. 여러분, 이 보장을 받은 자와 보장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시켜줬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너희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면 평안이 없는 자가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는 자는 불안하게 되고요. 평안이 없는 자는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심 걱정이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별하별 시험들이 엄습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습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 시대에 너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을 모신 자라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계시면 내 마음에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참 평안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환난 날이라도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받은 자가 있다면요, 삶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참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차를 타고 가도 불안하고 집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나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이제는 정말로 신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안을 주신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평안과 구원. 여러분, 구원은요, 죽음에 직면한 자에게 이 구원은 정말로 담비 같은 소식이죠. 은금부화를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어도 구원을 놓쳐버린다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구원을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은금부화를 쌓아놓지 못해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 다 가지고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낼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다면
얼마나 소망을 가진 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평안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요,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 끝나는 날에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구원이니까 끝까지 참고요. 세상이 견디나 내가 견디나 나는 구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엄습해 온다 해도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보장받고 있다면 천하가 무너지는 날, 세상 인류가 불심판받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는 정말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구원하게 되고, 자, 오른손과 팔은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힘의 상징이라 그랬죠.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그 얼굴빛은 구원의 능력이죠. 이 역사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엄마 사랑한다 그래도요, 엄마 귀찮게 해요, 자식이. 그러나 부모는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까지 내줍니다. 오늘 여기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구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셨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를 바랍니다. 이쁜 짓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뻐 보여야 돼요. 이뻐 보여야 돼요.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 보시면 주의 오른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른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굴의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공곡해 피곤치 못하도록,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보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것이 풍성하게, 이거는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히 시편 98편 1절에도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베푸셨도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런 약속을 가진 자가 오미크론 질병 델타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위협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해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끌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평안과 구원과 지혜가 풍성하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명철한 자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식은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 나라 가는 지혜, 지각과 명철이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날에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친구들 전화로, 자, 신혼의 날에, 야, 신혼의 날이 뭐냐? 야, 너 가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소리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신혼? 찾아볼래? 꽉 찼어. 신혼의 종들은 신혼의 날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요, 내일 모레가 벌써 대설이더라고요. 벌써 이 10월달 지나면 금방 지나갑니다. 봄이 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봄은 옵니다. 가을이,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 관광하기가 좋고 구경하기가 좋은 가을을 누가 붙들맬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걸 막을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옵니다. 율법이 지나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은혜 시대 깃발을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 종들이 신혼의 날을 알든 모르든 또 말씀을 붙들든 안 붙들든 신혼의 날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준비하는 자가 그 시대의 일꾼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이 말은요, 풍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 입에서는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혼의 종들은요, 말씀이 잣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은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타된 증거 많다. 자,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구속은 피의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갑자기 방언을 못해도 은사가 있어도 없어도 십자가 피만 확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걸 몰라도, 앞에 있는 걸 몰라도,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몰라도 십자가만 가지면 이건 1차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구원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지식, 오늘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주의 뜻을 따르고 이것을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씁니다.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지식과 세상 것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나오지.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보화덩어리다. 보화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단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죠. 이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경외함이, 보배라는 것은 보화입니다. 세상은 참 보화가 없습니다. 놓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혼의 종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화라고 그랬으니 영생의 보화입니다. 구원의 보화입니다. 구원을,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 보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9장 10절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던져도 전부 다 다쳐서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까?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제 오늘 잘 살았다, 또 내일 주님께 맡기고요, 하루하루 이제는요 우리는 역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당신과 관계된 사람을 나가다락방에 모아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과 관계를 맺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 챙기실 날이 옵니다. 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시대에 평안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시대에 구원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시대에 지혜와 지식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로서 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넘겨받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큰 구원을 여러분에게 소유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께로부터 그것을 내가 분양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구원을 쟁취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요, 이사야 33장은요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보호와 환난 날에 시온의 보호와 평강입니다. 그냥 보통 세상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 두려운 일이 올 때예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하려고 아주 안달박달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가 중국 가서도 중국에서도 아주 종전 좋다, 자 종전해야 된다 그러죠. 종전하는 첫째 원인이 남북이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저거 안 하여튼 죽는 날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는 날까지라도 핵은 안 놓습니다. 근데 종전선언 딱 해놓으면 우리 모든 유엔군 병원은 철수해야 됩니다.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준비가 완전될 때까지는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평강과 구원과 지혜의 지식, 우리 시대에 질병이, 여러분 이제 더 무서운 질병이 자꾸 나온다고 하니까, 이 질병이 이제는요 폐렴으로 파고들은 이 피부 속에, 피부에 이 질병이 치고 들어와서,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치료 불능으로 된다고 합니다. 엊그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 질병이 앞서가는데 의학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33장은 여러분의 장이 되시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오늘날까지 살은, 이것은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능력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내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순간순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